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미래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어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서 너무나 은혜스럽게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어졌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계 랩런트 대회도 진행을 못할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교회마다 확인해 보니까 여름 성경학교 한 교회가 제가 확인한 교회는 없더라고요. 우리는 악착같이 창녕에서 잡으러 오니까 부산까지 가서 나 잡아봐라고요 갔습니다. 어제 한 70여 명의 랩런트 교사 성도들이 모여서 영적인 축제를 하고 왔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이번에 2020년 랩런트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뭐냐? 교회 제자. 앞으로 우리 교회는 3,000 제자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3,000 제자가 뭐였냐? 교회 와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3,000 제자가 교회 와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습니다. 떡을 뗐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바로 교회 제자 된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교회 제자냐? 교회 제자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라는 것은요, 믿는 우리가 교회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 미워하지 마세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찬송가 540장 1절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미워한단 말일세? 주님이 나 너 미워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주의 음성을 들으니까 나는 사랑한다 사랑한단 말일세. 그리고 여러분 집교회를 사랑하세요. 창녕 함께하는 교회, 부산 함께하는 교회, 진영교책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오는 게 있습니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들 모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이 지난번 우리 교회에 등록해놓고 오랜만에 왔어요. 저 청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피로 사셔가지고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아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교회 제자는 교회 중심입니다. 여러분 스케줄을 교회 중심으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중심이란 말은요, 예배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답니다. 어제 부산 함께하는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우리 대학 청년 5인 1조를 파송했잖아요. 다 왔을까요? 다 빠졌을까요? 다 와 있는 겁니다. 노는 아이들 아닙니다. 우리 아영이가 어제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어요. 일단 아영이는 이미 다 예약됐습니다. 친구들 개모임 해가지고 제주도 여행 갈 거 다 계약했다니까요. 놀러 갔다 와서 주일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네가 부산 함께하는 교회 방송 담당인데 네가 빠지면 방송이 어찌 되겠고 이 세계복음할 방송이 멈추면 어떻게 여러분 성경학교 이 자료가 남겠느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대요. 새벽 2시에 그 여행 상품을요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 하더라고요. 팔고 손해 안 보고 어제 달려왔습니다. 그런 제자 예쁘겠습니까? 안 예쁘겠습니까? 예쁘죠. 자기 스케줄을 접어두고 교회로. 또요 한 자매는 혜진이는요 1시 출근이라. 1시 출근한다는 것은 그 전날에 늦게까지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1강 말씀이라도 받고 가야 된다면서. 그 부산 동네에서 기장이 얼마나 먼지 아십니까? 그래가지고요 택시 대질 해갖고 어제 교회 12시 10분까지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택시 불러서 택시 타고 왔어요. 할렐루야. 이쁘잖아요. 생긴 게 이쁘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중심이 이쁩니까? 그리고 보세요. 우리 광수, 우리 민수 택배하거든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요. 또 오전까지 예배 참여하고요. 목사님 제가 오후에는 좀 자야 되겠습니다. 그래. 목사님 제 직장교회 이름 좀 정해주세요. 일주일 전에 되게 신청했어요. 내가 기도했습니다. 어제 와서 또 찾아왔더라고요.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 너는 쿠팡 가이오 교회다. 지금요 제일 장사 잘 되는 데가 쿠팡입니다. 그죠? 거기에 가이오가 없다. 지금 가이오 교회 성경구절 2개 줬다니까요. 앉아가지고. 왜 가이오냐? 가이오는 온 교회와 전도자를 돌봐주는 사람이었다. 네가 그 축복받아라. 가이오는 사도 요한에게 축복기도 받았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작년에서도요 소윤이 참석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름에 얼마나 어제 8월 15일 아닙니까? 갈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해변으로 가요. 그렇죠? 해변 안 가고 부산 광안리 안 가고 해운대 안 가고 그 비가 와서 곰팡이 썰어 있는 막 지었는데 곰팡이에 썰어 버렸어요. 벽지에. 교회당에 와서 예배했습니다. 렘넌트 여름 성경학교 했습니다. 그런 제자 교회 제자. 세 번째 교회 제자는 누굽니까? 교회 먼저. 여러분들 교회 먼저라는 말 속에는요 모든 우선순위입니다. 좋은 거 있으면 교회 가지고 온다. 여러분 들고 간다? 교회. 지금은 없습니다. 이전에 어떤 분은 자꾸 교회 걸 들고 가. 우리 랩런트들이 좀 남겨놓으면 밥 먹을 건데 그죠? 다 챙겨가 버려 그냥. 예, 물론 남아서 없어지는 것보다는 챙겨서 알뜰하게 가장 좋지만요. 어쨌든요 여러분들은 좋은 거 있으면 교회 갖다 놓으세요. 그랬더니 또 지난주에 우리 전진환 고사님이요 또 갖다 놓으셨네요. 옷을 한 보드 갖다 놓았어요. 본인 젊었을 때 S라인 됐을 때 입었던 옷. 새 옷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은 다 교회로. 그 중심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죠? 어쨌든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바자회 하면 그런 옷들요 비싸게 주고 팔 수 있습니다. 교회 헌신하는 제자가 교회 제자입니다. 헌신이란 말은요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앞장서는 겁니다. 나는요 오늘 우리 민수의 헌신을 보고요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랩런트가 지금 어디 앉아 있습니까? 맨 앞자리. 거리로 치면 내가 지금 제일 가까워요. 잘못하면 내 침튀기 가지고 코로나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때 완전 무장해가지고 맨 앞자리 딱 만났어요. 찬양하는데 눈이 딱 마주쳤어요.
여러분과 제가 모르는, 여러분 모르는 미수와 저만의 사인이 있어요. 목사님 이번 주는 시간 내셔서 야구하셔야죠. 지난주에 나한테 연락 왔더라니까. 목사님 오늘은 시간이 안 되십니까? 그 내가 미리 이야기하면 내가 만들게. 이런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창녕 안에 다 찾아보세요. 민수만한 제자 있는 겁니까? 랩런트 자기 또래 아이 가운데 없습니다. 랩런트 예배들 있지, 공과 있지, 또 앉아 있지, 또 랩런트 5인 1조 할 것이지, 5예배 안 넘어갈 것이지, 그지? 또 앉아서 또 예배드리지. 집에 가서 동생 케어해 주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순이 케어해 주지.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매일 아침에 기도할 때 이제 가족들을 다 바꿔갔거든요. 한 번은 이지연 지사님 가족이 또 5명이라 맞잖아요, 그죠? 그 한 번은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우리 민수 집안이 또 5명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주여 15개나 기도하고요. 김경애, 김재민, 민수, 준원이, 태순이 딱. 근데 나도 모르게 태순이 팍 튀어나오더라고요. 왜 태순입니까? 물어보니까 태에서부터 순하게 자라거라. 엄마 괴롭히지 말고. 이제 태순이 태어나면 제가 젖 먹여줄 거고, 그죠? 이런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유 먹여줄 거고. 여러분들 이 교회는요 어떻게 세워집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얼마나 교회 만들기 쉽습니까? 그죠? 어제 우리 1강이 교회 만들기입니다. 모든 사람을 교회로 다 만들어버려라. 구원의 길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전 됩니다. 모든 장소를 교회로 만들어버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모든 장소 교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현장, 이제 우리 학생들은 학교 현장 교회로 만드는 2학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들어 놓고는요 뭐합니까? 모여야죠. 만들어 놓고 교회 안 모인다. 지금 미국 교회, 지금 유럽 교회 됩니다. 바깥 모양은 교회인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레스토랑이라. 바깥 모양은 교회인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나이트클럽이라. 더 과간 영국입니다. 바깥 모양은 교회인데 안에 들어가니까 절사원이라. 이 안에 뭐 세워놨는지 압니까? 중간에 부처를 세워놨어요. SBS에서 나왔습니다. 유럽과 영국 교회 모습을 다 찍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또 뭐가 나오냐니까요. 그 유럽 지역에 있는 젊은 층들의 운동, 무슨 운동이냐? 세례증 반납 운동. 내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릴 때 내 끌고 가서 세례 받게 만들고 세례증 받게 만들었다. 나 이거 반납하겠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현장에 복음이 사라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지면요 제일 먼저 고통받는 대상이 후대입니다.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 집 교회에서는 늘 복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여야 돼요. 기준은 초대교회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니라. 그 창녀함께는 매주 하나님이 새 가족을 보내주시든지 방황하는 영혼들 다 데려다 놓든지 삼행자를 보내주시든지 지금 매주 새로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우리가 날마다 모여서 이 운동하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 날마다 제자, 날마다 삼행자 보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준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 가능하면요 교회 찾아오세요. 저는 이번 여름에 그 어딜 가도 안 시원하던데요. 우리 교회면 시원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돈 번다. 여러분 시원한데 카페 가도요 사 먹어야 됩니다. 그죠? 교회는 가만히 앉아 기도하고 은혜 받고 찬양하고 시원하고 오전에 렘넌트 예배 때 일석삼조예요. 이거는 일석 10조입니다. 교회 한번 왔는데 그런 축복을 다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렘넌트도 보세요. 전부 다 교회 제자였습니다. 사무엘은 젖된 이후에 그냥 아예 교회에 맡겨버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목사님이 사무엘을 키웠어요.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종이 된 겁니다. 사무엘이 한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다윗은 교회 제자입니다. 다윗의 일평생 소원이
하나님의 언약궤 모실 성전 건축.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네 마음만 보고도 내가 기쁘다. 네 자녀가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하도록 내가 허락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성전 건축 헌금은 준비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케이. 그래서요 역대상 29장에 나온 겁니다. 다윗이요 모델로 다 바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전 성도들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서 자원해서요 다 바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한 고백,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건 누구 겁니까? 주님 주신 겁니다. 주님이 주신 것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건축된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은요 완전 교회 제자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성도의 집을 다 교회로 만들어 버렸어요. 루디아의 집을 교회로,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num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야손의 집, 모든 전도문 열리고 예수님 믿으면 이 집은 이 지역 복음할 교회다.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교회 세웠다니까요. 교회 제자. 거기서 디도가 일어났고 거기서 디모데가 일어났습니다. 렘넌트 가운데 이런 인물들 일어날 좀 있습니다. 이사야 보세요. 저는 오늘 렘넌트들이, 여러분 성도님들이요 이 축복 받았으면 좋겠다. 이사야가 늘 가던 성전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 시간표였죠. 영광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사야 6장 어떤 모습이었냐? 자기 앞에서요 천사들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천사가 날개가 6개입니다. 2개 아닙니다. 그 둘로는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 날면서 천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찬양,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온 땅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때 또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 이스라엘 땅에 전도자를 내가 보내야 되겠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저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사야가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봤죠. 영적인 것 봤죠. 하나님 음성 들었죠. 그 자리에 무릎 딱 꿇고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렘넌트는요 주여 다혜가 여기 있나이다 다혜를 보내소서. 그리 말하면 안 되고 나를 보내소서 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언약이 밤나무 상수리나무 다 배임당해도 거루터기 남아있다. 너희 땅에 남아있는 거루터기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라. 그 거루터기들에게 이사야 7장 14절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 그 언약을 전달해라. 그러니까요 교회 올 때 그 축복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집도 교회입니다. 그걸 의식하면서 있으면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교회입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어제 이렇게 말씀이 전달되어졌습니다. 우리 렘넌트만 알 것이 아니라, 아 우리 자녀가 이번에 저 말씀을 받았구나,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저 말씀을 받았구나, 저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대로 성취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은요 기도 배경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교회 제자. 오늘 제목은 함께 읽습니다. 예수 생명. 이 땅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것 있습니까? 보세요. 제가 3 자녀가 있습니다. 행복하죠? 이 자리에 다 앉아 있다니까요. 제가요 제 집은 아니지만 잠잘 수 있는 넓은 아파트가 있어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제가요 제 차는 아니지만 마음껏 타고 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는 차도 있습니다. 제가요 제 돈은 아니지만요 통장이 좀 있거든요. 비자금 내가 다 있어요.
창녕 함께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요, 없습니까? 저에게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이요 다 있는데 뭐만 없다? 생명만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불신자 보는 영적인 눈이 확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불신자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 성공했다? 불쌍해. 차라리 성공 안 했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는요 오늘 아침에 잠깐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이번에 너무 산사태, 너무 호우가 심해가지고 그 비참해진 현장이 있다니까. 산사태로 사람이 뭐 5명 죽고 그 현장에 간 내용들을 보게 된 거예요. 호우 피해. 한쪽으로는 안타깝지만요, 한쪽으로는 저는 감사했다니까요. 대한민국 백성들이 하나님 찾을 때가 됐다. 사람들은요 부유하고 배부르고 있으면요 하나님 안 찾아요. 여러분, 그런 문제 오기 전에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 하나님을 찾아라.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하나님 계속 전 세계적 재앙이지만 코로나 질병, 거기다가요 폭우, 거기다가 폭염, 이래도 안 찾을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불신자는 지금요 붙잡힌 상태입니다. 누구에게 붙잡혀 있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 이걸 모른단 말입니다. 서울대학을 나와도 이걸 몰라요. 너희 아비 마귀.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 이걸 몰라요. 너희 아비 마귀. 그 성공의 사람들이 영적인 거 하나 몰라가지고 다 가지고 망하는 겁니다. 출생이요 모든 사람입니다. 출생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는 뭐냐? 원죄입니다. 창세기 3장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에 그런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응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김경희 사람한테 말합니다. 엄마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엄마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게 태를 통해서 다 전달됩니다. 왜 충만하냐? 그때 우리가요 밤낮을 안 가리고 집회 쫓아다니고 밤낮을 안 가리고요 늘 테이프 주는 그리스도시오 듣고 있답니까? 진짜라니까요. 진짜 은혜죠. 하나님 은혜죠. 그 시기에 득득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이름도 충만하다.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저는 조금 걱정했습니다. 이름을 저리 지어가지고 애가 학교 가면 얼마나 놀림을 당했냐. 한 번도 놀림 당하지 않고요, 친구들이, 스님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네 이름과 네가 너무 딱 맞다. 네 이름을 누가 지어주냐? 내가 지었자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창세기 3장 문제, 그걸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탁 태어난 겁니다. 불신자의 인생 여정, 첫 번째 탄생. 두 번째입니다. 이제 생활하지 않습니까? 성장하지 않습니까?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 너희 아비 마귀의 평생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했습니다. 따라갔어. 여러분들 해외 유학 가면 렘넌트들이 어떻게 마약을 접하는 줄 압니까? 100%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홍정욱, 한때 국회의원이었죠. 그 사람이 아버지가요 그 애를 하버드 대학에 이렇게 입학하도록 응답받은 겁니다. 그야말로 이 하버드 대학 가운데 그 전체가 아니라 그 단과 대학에 한국 최초로 수석으로 졸업한 겁니다. 이 사람이 책정을만 하잖아요. 그 책 제목이 뭐냐? 7막 7장이라는 책입니다. 그 나옵니다. 해외 유학생들의 생활. 제일 먼저 충격이 뭐냐? 금요일은 파리 문화. 파리가 아니라 파티 문화. 그래가지고요 뭐 친구 생일 무슨 기념일 하고 금요일마다 파티가 다 있답니다. 그러면 거기 안 가면요 인간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을 사귈 수 있는 장이 없는 거예요. 갔습니다. 가니까 전부 다요 그때 당시에 말이 하나 전부 다 마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이거는 심한 거 아니다.
그냥 누구든지 다 한번 해보는 거다 하고 자기에게 권내주잖아요. 지금 유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가고 있다니까요. 그런 문화. 친구를 따라간 게 아니잖아요. 공중권세자반자를 따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딱 두 종류가 나온다네요. 그걸 해보고 이 별거 아니네, 이런 거 왜 하지 하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회 엘리트층으로 들어가고, 그때 마약에 빠져가지고 계속 한 사람은 사회 이제 저 빈민촌으로 이제 빈민 대상이 되어지는 그런 걸 보았다. 성적인 거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거 다 책에 놓습니다. 종노릇입니다. 딱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이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보세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 그래서 마귀에게 잡히면 딱 죽고 싶은 거예요. 마귀에게 잡히면 그 사람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때 정신 딱 차리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이 무슨 표현인지 알겠죠? 내가 마귀한테 잡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죽기를 무서워하는 불신자를 한평생 매여 종로로 시킨답니다. 딱 묶어가지고 빙글빙글 돌린답니다. 꼭두각시. 그러다가요, 어느 날 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 죽습니다. 눈도 보니까요, 부자가 눈도 보니까 이 뜨거운 불꽃 가운데 내가 심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물 한 모금도 아닙니다. 물 한 방울 거지 나사로 손에 딱 찍어가지고 내 혀에 딱 대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혀가 좀 서늘하겠습니다. 물 한 방울의 은혜가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부자의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은 내용이죠. 여러분들, 불신자는 붙잡힌 상태, 하나님 떠나서 일평생 종로로 사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불신자 상태 두 번째입니다. 죽은 상태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요, 생명의 언약을 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과일은 다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생명 언약입니다. 안 먹으면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그걸 따먹어 버렸어요. 그럼 죽는다 했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근데 죽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보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창세기 3장 문제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단절된 그 죽음을 보고 영적 죽음이다. 인간에게 온 첫 번째 죽음이 뭐냐? 영적 죽음이다. 이 죄가 바로 원죄고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했습니다. 그럼 인간은 살아갑니다. 어느 날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다가 내 몸에서 육신이 떠나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죽음은 육신 죽음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육신 죽음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요, 이 두 가지는 불신자 시대 똑같습니다. 마지막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 그 영이 하나님 앞에 서서 불신자는 심판받습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끄지지 않는 불못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요, 현대인들이 천국 이야기, 지옥 이야기 듣기 싫어한다니까요. 죄인 이야기 듣기 싫어해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게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워. 나 같은 죄인이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세 가지입니다.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두 번째, 육신 죽음, 우리
육신과 영혼의 분리입니다. 세 번째, 영원한 죽음. 우리는 영원한 죽음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반대로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딱 불신자가 보여져야지만 나에게요 이 사명이 생깁니다. 저 사람들에게 내가 빨리 가서 생명을 풀어넣어야 되겠다. 생명 풀어넣기 위해서는 왜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아무 준비가 안 돼서 그러니까 계속 김정은 목사님이 독할 정도로 구원의 길 훈련시키는구나. 진짜 한번 믿고요 준비해 보세요. 하나님이 영생 얻을 자 여러분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 생명.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이 생명이 어디 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세요 영원한 생명을 딱 주셨어요. 근데 이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그의 아들 안에 있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성경책이 예수님이면 예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 표현입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죠? 그 순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사망의 우리를 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방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생명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 없다. 그 생명 가진 자에게는 모든 것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예수님 본인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 죄 용서 받는 길, 천국 가는 길이다. 두 번째, 내가 곧 진리다. 세 번째 뭡니까? 내가 곧 생명이다. 어쩌면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 이꼴 생명이다. 예수님 없으면 죽음이다. 사망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 오빠 나사로가 살아난다고 믿느냐?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날에는 살아나겠죠. 그 날이 언제냐? 부활의 날.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요 정감 말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들 믿음은 나의 믿음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바로 부활 생명되는 그 존재야.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방금 말씀을 하긴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생명을 누리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습니다. 근데 가지가요 원둥치에서 잘려 나가면 열매 못 맺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창녕 함께하는 교회 한번 붙어 있어 보세요. 왜냐?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생명의 복음만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요 그 원액을 그 원둥치에서 나오는 그 영양분을요 가지가 돼가지고 쭉쭉 빨아먹는단 말입니다. 어느 날 가지가 힘을 해보겠어요, 그죠? 거기서 열매가 딱 맺는 겁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는 이제 일하다 가면 됩니다. 이 생명을 불어넣는 일만 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잃어버린 생명을 우리가 불어넣는 일을 하는 걸 보고 우리는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 더 드린다면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불신자 상태를 에스겔에게 보여준 겁니다. 에스겔아, 저 현장을 봐봐. 뭐가 있어? 바싹 말라버린 뼈다귀만 있는데요, 해골만 있는데요, 에스겔 골짜기에 엄청 쌓여있는 뼈다귀, 인간 뼈다귀입니다. 예수님, 그 하나님 물어봤어요. 에스겔아, 저 바싹 말라버린 뼈다귀가 살아나겠느냐? 살아나겠느냐?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김인문 주사님에게 바싹 말란 뼈다귀 보여주면서 저 뼈다귀 살아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이소. 아마 99% 그렇게 갈 겁니다. 그죠? 왜? 죽어가지고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뼈밖에 안 남았어요. 요즘 보니까 이장만 해야 돼. 이장요. 이 팠는데요, 뚜껑 열어보니까 뼈만 남아있어. 하나님 물어봅니다. 살아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이소. 에스겔이요, 지혜롭게 대답했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살아난다 못 살아난다 말하지 않고 주님이 아십니다. 다른 말로 주님이 살리고자 하시면 살아날 것이고,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잖아요. 저 뼈들에게 대언해라. 대언. 내 말을 대신 전해라. 뼈들아, 살아나라고 해라. 일어나라고 해라. 이게 여러분, 저는 동화책이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사실 그대로를 믿거든요. 진짜 에스겔이 믿음 가지고 뼈들아 일어나 했거든요. 이게 웬일입니까? 사방에 흩어진 뼈들이요, 따다다다다다 뼈가 있답니까? 사람 모양으로 딱 되더니 거기에 살이 쫙 펴지는 겁니다. 사람이 쫙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생기는 없었더라. 다른 말, 생명이 없는 겁니다. 살아나긴 살아나세요. 이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두 번째 대언해라. 생기를 대언해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 버려라. 그때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 눈 감고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이요, 눈을 팍 뜨게 된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여러분들 이런 믿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렘넌트를 딱 보면서요, 진짜 나는 훈련이 얼마나 축복인가 알게 됐거든요. 어제 우리 이 사몬을 심사를 하는데 얼마나 그 심사하기 힘듭니까? 근데요, 우리 디모데 스쿨에 있는 애들이 너무 잘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애들만 다 줬다가는 데모할 겁니까? 그죠? 이거는요, 마치 뭐 장관 임명할 때 지역도 배려하고 뭐 한다니까. 그죠? 이거는 부산지교에도 배려하고 세가지원에도 배려하고 다 배려를 해야 돼. 원래 계획은 우승 1명, 준우승 2명, 장려 3명, 5명 주기로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돼서 교육국장님께 들었더니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저보고 시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겨우 간추리한 게 이제 10명이라. 어제 우리 훈련 받은 애들이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좀 죄송합니다. 훈련을 안 했는데 거의 낙서식으로 했어요. 이렇게. 그 애들은 다 빼버렸죠. 이렇게. 그래도 또 나이도 배려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훈련된 애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훈련된 군사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만 전달해도 여러분이 살렸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전에서 영적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귀한 제자들로 세워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그리 보여줘야 되니까요. 저희들이 거의 빼다기로 있다가 됩니까? 이제 살아나가 눈 떴어요. 이제 조금만 워밍업 해가지고 파송하면요 다 살려냅니다. 우리 창녕에 35군데 학교 한 군데씩은 시스템이 있어야 될겁니까? 그죠? 복음운동하면 그 학교를 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할 렘넌트가 한 명은 있어야죠. 그죠? 그런 교사가 한 명은 있어야 돼요. 우리 목회자와 메신저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할까요? 목사님과 우리 메신저들의 현장은 교회 현장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예를 들어 최영호 목사님, 김정은 목사님 설교해가지고 구원의 길 딱 치보세요. 다른 어떤 설교보다
설교 조회수가 몇십 배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 회장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계속 복음만 들으니까 실적 안 나나 물어보니까요, 우리 청년부 자매가요 하는 말이, 회장이 복음 전할 때 제일 행복해요.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 놓고 오늘 안 왔거든요. 오늘요. 아마 유튜브로 보고 있을 겁니다. 복음 듣기를 원해요. 성도님들은 복음 듣기를 원한다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예. 그래서 뭐 학교에서 배운 거 있잖아요. 그거 막 섞어 가지고 주스 막 발라 가지고 전달한다고 해서 살아난 거 아닙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져서 내게 주신 증거를 가지고 정인으로 설 때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전도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 전도자와 현장의 말씀 사역자. 전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 할까요? 다락방 사명자들이 어떤 말씀 듣고 싶어 할까요? 최근 흐름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할까요? 아닙니다. 복음 듣기로 원한다니까요. 지난주에요,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방문했습니다. 한 주간에. 그 가운데 아프리카 탄자니아 선교사님 오셨어요. 아프리카에 지금 큰 선교하고 있어요. 지금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했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는 절대 왼손으로 악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왼손은 뭐하는 손? 똥 따는 손. 오른손은 요리해서 밥 먹는 손. 더 웃긴 거는 요리할 때 양손 다 쓰잖아요. 다 쓴다네요. 그래서 어떤 기생충 이런 게 많답니다. 어쨌든 저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선교했다니까요. 그분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한 제자를 붙여가지고, 뭐 의사 제자 붙여가지고 그 지역에 학교 세우고, 알류 아시죠? 아프리카 살릴 알류를 지금 세우고요. 많은 제자를 양성시키고 있는 그 선교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들어와서 장기적으로 있는 겁니다. 국내에 지금 복음 운동이 되고 있는 교회들을 탐방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동문 가운데 진짜 개척에서 응답받은 목사님들, 저 대구에 있는 목사님, 안성에 있는 목사님, 창원에 있는 목사님, 그래 오신 거예요. 딱 우리가 주부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딱 보면 유튜브 창녕 함께하는 교회, 부산 함께하는 교회를 쳐보세요 되잖아요. 그 밑에 사진 들어갔다니까, 그죠? 딱 하는 말이요, 이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맞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를 파송시킨다는 거. 할렐루야. 담임 목사 원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시켰어요. 담임 목사가 안 가고 자기 교회는 부교육자 보내놨더니 지교회들이 다 비실비실해가 있답니까? 부흥이 안 된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살려보려고 지금 막 순회하고 있는데 안 된답니다. 담임 목사님 가가지고요, 딱 해줘야지 국군의 그 지역의 교회 선다니까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은혜 받았잖아요. 안 받았습니까? 이제 조금 모자란 사람 서도 아멘 하시잖아요. 그죠? 복음만 전하신다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시골에서 되는데 왜 95%의 동문교회가 안 되나? 동문 개척교회가 있는데 95%가 지금 미자립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 너희들이 좀 그 교회를 좀 도와주라, 살려주라.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전도 훈련은 세워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그 95% 교회를 전국 다 돌아다니겠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체력이 바닥나팔인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세워놓고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시켜 드리는 거예요. 자, 또 어떤 분이 오셨어요. 목사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제가 이번 주부터 들어간다니까요. 다 뭐 듣고 싶어 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듣고 싶어 해요. 사역 가셨어요. 뭐 어려운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강단 말씀과 구원의 길 들고 가면 100%입니다. 강단 말씀과 구원의 길 들고 가면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말씀 사역. 강단 말씀도요 다 전할 수 없잖아요.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매일, 예를 들어서 우리 오순자 선생님은 매일 이 애들이 또 와서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한 구절씩만 조금 주면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 한 판 그리고 보내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사와 부모님이 우리 후대 현장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급합니다. 가장 불쌍한 후대가 누구냐? 복음 들어가기 전에 세상 지식이 먼저 들어버린 후대가 제일 불쌍한 후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요, 복음 없는 사람한테 맡기면 안 된다니까요. 왜냐? 복음 없는 사람이 너무 똑똑해. 너무 증거를 가지고 있어. 서울대 나왔어. 그 자녀를 지도하는 겁니다. 지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전달되는데 어떤 사상이 전달되느냐?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어. 이해됩니까? 교회 없어도 너 성공할 수 있어. 아니면 오히려 그 성공이 더 중요해. 근데 저는 감사하게 충만이가 고3, 고2 때요 수학생님을 잘 만났어요. 장로님 아들이에요. 근데 그래도 장로님 아들이 신앙의 양심은 있잖아요, 그죠? 가능하면 여러분들 불신자 선생님한테 맡기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자녀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만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전달된다니까요. 그 사람의 사상이 전달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요, 아 세상 지식이 전부 다구나, 세상 성공이 전부 다구나, 이게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시간표가 언제냐? 중고등부예요. 대학은 좀 늦더라고 가보니까. 왜냐? 대학에 워낙 똑똑한 교수님들이 많아가지고 그 교수님들이 자기 책을 워낙 확신 있게 전해가지고 대학생들이요 복음을 전해보니까 잘 안 바뀌어요. 큰 문제 와야 됩니다. 사건 터져야 돼요. 그게 좀 바뀝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기 현장에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 할까요? 어떤 말씀을 전달해야지만 살아날까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말씀 들을 때 너무 재밌다.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말씀 들을 때 너무 은혜가 깊다. 그 목사님은 진짜 많이 배우셔가지고 말씀이 풍성하다. 그런 말씀으로 절대 사람 못 살립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 살려놓고 복음으로 양육해서 제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 있는 사람에게 이번 주에 생명 불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왜 마지막에 그 고백을 했냐?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창녕 함께하는 교회 가만히 앉았다고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믿을 때 역사하느니라. 근데 그걸 누가 믿느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제 멋쟁이 미용실 기동행제 엄마와 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요. 제가 차를 타고 계속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가정에 하나님 저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내려갔거든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내게 주신 말씀을 전달했어요. 이 가정의 문제가 뭐냐? 급한 게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기동이만 눈 떠버리면 모든 문제 해결. 맞잖아요. 저 가정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축복입니다. 버뜩 좀 떠버리랍니다. 그러면 그 역사가 성경에는 언제 일어나냐 이겁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 그 믿음이 내게 있어야 돼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들은 겁니다. 바디메오가 믿음이 생겼어요. 이번 지나가는 이 기회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가 무슨 뜻이냐?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내 문제 내 눈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무시하잖아요. 그죠? 주위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잖아요. 예수님 지나간뒤 조용해. 포기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득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니 첫 번째 불렀을 때 예수님 못 들었을까요? 전능하신 예수님은요 살짝 옷자락만 만져도 아시는 분인데 누가 내 옷자락 만졌어? 아는 분인데 이불로 모른 채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불로 못 들은 채인 겁니다. 저기 포기하는가 안 하는가. 그러니까 더 큰 소리를 불러버려요. 저를 나에게로 데려오라. 바디메오에게 물어봤습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니까 뭐겠습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행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대표라. 열렸어요. 우리 하나님 역사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첫 번째는 내 믿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느냐?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내 아들이요 어릴 때부터 간질병이 와가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져서 몸이 엉망진창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우리 아들 좀 치료해 주세요. 이 믿음이 누구 믿음입니까? 그
간질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믿음이에요. 아버지가요 그 예수님 앞에 우리 아들 데려다 살리려고요 데려온 겁니다. 하필 그때 예수님이 산에 올라 버렸네. 밑에 있는 제자들이요 아무리 예수님으로 안 낫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얼른 데려왔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그 아버지가 말하기를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세요. 그랬더니요 그 아들 나와버렸어요. 그 아들 치유받고 왔다니까요.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가 하나 더 찾았어요. 전도자의 믿음입니다. 사역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고 현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안진뱅이가 믿음 가지고도 아니고 안진뱅이가 데려놨던 그 가까운 사람 믿음 가지고도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하러 가다가 딱 본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저 한 사람 뒤에 열려지는 전도문을 보게 된 겁니다. 40년 동안 앉아 있었어요. 우리를 보라. 네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버리라. 성령이요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줬답니다. 오늘 다리에 힘 풀리신 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힘을 얻으시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믿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들 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의 재산은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떨어지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유목사님 표현입니다. 그 안진뱅이 일어난 게 기적이 아닌 거예요. 그 안진뱅이를 하나님은 일으킬 수 있다는 베드로의 믿음이 기적인 겁니다. 뭐냐 얼마 전만 해도 나 예수님 모르는데요 기어들었었거든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요. 그 베드로가요 그 믿음 가지게 되었다. 기적 아닙니까? 그죠? 전도자의 믿음, 사역자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거는요 믿음 없어도 돼요. 목사님 믿음 없어도 역사가 일어납니까? 있습니다. 방법. 하나님의 시간표면 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이죠. 이것도 또 맹인이네요. 왜 이렇게 성경은 맹인이 많은지 몰라요. 그죠? 딱 지나가는데 앞을 못 보는 청년이 있거든요.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저 아이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때 당시 사상만 해도 구약은 인과응보잖아요. 개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계획은 모르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춤을 땅에 뱉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딱 해주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너라. 씻고 왔더니 눈이 열려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누구 믿음도 없잖아요. 그죠? 그야말로 이 청년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시간표에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면 됩니다. 또 내가 약간 낙심될 수도 있는데 마지막 5번째 이야기거든요. 치유 안 될 수도 있다. 왜냐?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된다면 하나님이 치유 안 해주십니다. 왜냐? 그것도 감사하세요. 그래서 제가요 한 사람을 대표 드렸습니다. 강영우 박사. 이 사람이 중학교 2학년 때 축구 차다가 공이 너무 세게 날아와가지고 얼굴을 팍 맞은 겁니다. 그때부터요 시력이 이렇게 문제 생기더니 중학교 2학년 때 완전 시력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 충격으로 부모님이 이제 한 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 돌아가니까 또 한 분이 생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과로로 또 돌아가시고 막 이제 자기 어떤 문제 때문에 가정이 힘들게 되었죠. 근데요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책을 썼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자기는요 자꾸 사람들이 사회가 자기를 자꾸 밀더랍니다. 어디로? 낭떠러지로 밀더랍니다. 자기는 그 낭떠러지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았대요. 낭떠러지 떨어지는데 그때서야 자기에게 날개가 있다는 깨달았다네요. 떨어지니까 마음껏 날아다녔답니다.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공부하는 거 점자 공부해가지고 연세대인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유학 가서 한국 최초 맹인 박사가 되었어요.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그 백악관에 들어가서 중요한 장애인 부분에 대한 장관 역할 비슷한 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신앙인 되었다니까, 신앙인. 그러니까 그분은 눈 안 열고 살아도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책을 통해서, 간정을 통해서 마음껏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그대로 사는 것이 내게 대 영광이 돼.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어요. 가만히 보니까 기동이도 엄마도 나도 우리 믿음 해보게 됩니다. 한번 달라 들어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하나님 역사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살아났다, 생명 푸른 높임.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전도라. 그러고도 아버지 안 온다. 진짜 독한 사람이겠죠, 그죠? 우리 아들이 지금 교회 다니다 눈 열리는데 그러고도 누나 여동생이 안 온다. 얼마나 독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저는 생각해,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왜 우리 교회 부축했냐? 왜 수많은 목사님 가운데 내게 부축했냐? 하나님 교회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을 제가 예를 들어, 여러분 삶 속에 가장 아킬레스건 있잖아요. 가장 문제, 그거 어떻게 해결받을 겁니까? 하나님 역사하셔야지만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응답이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면 지고 가야 되겠지만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문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생명 가지고 있으면요, 생명에는 능력이 따릅니다. 생명은 자랍니다. 생명은 꽃핍니다. 생명은 열매 맺습니다. 이런 응답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 제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이 축복된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바울처럼, 이사야처럼 교회 살리는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전 성도님과 부모님들이 기도의 배경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불신자는 다 있는데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만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이 축복을 한 주간 동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어넣는 전도자의 삶 살아가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말 믿음을 회복하며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에게 지지 않는 정말로 마귀가 포기한 사람, 마귀가 포기한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쭉 나타내 보이는 증거 있는 성도님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